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다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 1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소위 말하는 그 말씀의 그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의 그 의미를 풀어서 이제 적어 놓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선임들까지도 이 말씀을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쉽게 알고 또 쉽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갑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했잖아요. 이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이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멸망과 영생에 대한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아예 진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좁다라는 단어는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좁은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착하다는 말은 떨리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번데기 발음이에요. 떨리보, 떨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협착하다는 말은 환난을 당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왜 아무도 안 가냐면 가려면 너무 큰 장애물이 많고 또 심지어는 그걸 가려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심지어는 거의 없다, 적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힘쓰라고 합니다. 그럼 힘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심지어는 힘써도 없다라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뭐 열릴 것이다라고 했지만 안 열린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주인이란 말은 그 오이코노스, 하여튼 그건데 이 집의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집의 어떤 총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 면전에서 먹었고 주님 큰 길가에서 길 어귀에서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다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미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두드리는 행위까지도 악이라는 뜻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시때때로 봐왔고 암송했던 이 16절의 구절은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당신을 믿어야 돼? 당신 사정이지 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행하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완전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작정과 인도하심 속에 이끄심 속에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이 속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보답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배은망덕이다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너 예수님 보냈는데 안 믿었잖아. 그런 조건으로 한다니까요. 물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불뱀에 대한, 노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멸망과 영생의 그 개념의 차이와 그 영생의 이유와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뱀 만들어서 봐라, 한 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서 다 물리게 하고 물린 자들만 노뱀을 쳐다보게 했겠습니까? 불뱀을 물려야만 노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니까요. 그게 고난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편하고 세상 행복하고 세상 모든 거 다 이루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혹 해결해 주셨으니까 고마워서 믿어주겠죠. 고마워서 믿어주겠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도 아닐 뿐더러 그거는 저기 오만 절에서도 다 행해지는 것이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개념보다는 더 뛰어난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독자, 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까지도, 그 소유까지도, 그 존재까지도 나를 위해 바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시는 개념은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개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을 하는 수준과 대상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박테리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테리아를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로 깨끗이 쓸어내야지 저 소독약 찍찍 뿌리든지.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깨끗이 치우고 더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나도 못합니다. 심요 막측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찌끄레기라니까요. 찌끄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찌끄레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뭐 이끌어 주실 거야, 왜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심요 막측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그 실패 속에서도 큰 실망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과감하게 확 내어주는 겁니다. 이 내어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던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막을 딱 이래 만들어서 진중에 둡니다. 이 진화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좀 저주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담 이래로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진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성소가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성소를 떠나 이 세상 진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 저주받은 14절입니다. 24장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신명기 23장 12, 13절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들 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저주의 자리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진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주받은 자, 문둥병자, 유출병 있는 자, 심지어는 배설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깊이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이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은 이런 모습 아니에요. 다 영광받아 당당하게 있는 모습들로만 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모습까지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우리 구원받자 라고 가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너희들 다 문둥병이고 더러운 자이고 유출병자이고 모두들 다 똥이고 배설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런 모습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나와 함께 가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 내가 다 가져갈게. 내가 다 안고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10달 동안 배 아파 태어나신 거고 어린 시절도 보내셔서 우리의 가운데 나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자세가 아니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렇겠지만 고자세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다음 주에 또 다음에 보겠지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느냐? 왕궁에 있다. 광야에 뭐 보러 나갔니? 라고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 더러운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가 왔을 때 다 떠났습니다. 나 그 더러움 왜 가? 나 안 가. 나 더러운 사람 아니야. 나 안 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시면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게 이제 지저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여호와와 야사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인데요. 즉 여호와는 여호와이고 야세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구원을 가져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안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 앞으로 나오게 합니까?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로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다 짐승이든 동물이든 가축이든 다 짓게 합니다. 이름을 다 지어요. 다 나와서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존재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찌끄레기, 너 박테리아, 너 바이러스, 다 이름을 정한 겁니다. 너 뭐 돼지, 너 호랑이, 다 주는 겁니다. 이름을 다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증명을 받는 겁니다. 존재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양들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드는 자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든 교만함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괜찮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 개똥이 하니까 왜 내가 개똥이냐고. 영빈이 이렇게 해주세요. 제 이름도 제가 어머니한테 원망 많이 했죠. 우리 큰형 이름이 광민이에요. 빛의 민족.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작은 형님은 광국이에요. 빛의 나라. 저만 광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균을 넣어가지고 미친 균, 뭐 광견병, 이렇게 항상 놀림 받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준으로 바꿔주세요. 광준. 우리 동네 어르신들 내가 광준인 줄 알아요. 부산 사람들은 광균이가 아니라 광준아, 준아 이렇게 균아 이렇게 안 부르고 준아 이렇게 불렀어 항상. 왜 이렇게 나죠? 아무튼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문둥병자와 같은 자야. 너희들은 못난 자들이야. 나한테 나와야 돼. 나도 그런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자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싫어요. 내가 왜 그런 존재예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런 삶 싫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아니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요?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아실 줄 압니다. 어두움이 추구하고 어두움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 역시도 바라고 추구한다는 삶입니다. 빛의 삶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두움의 삶이, 그 바벨론의 삶이 더 영화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보이는 그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육룡이 나르샤를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길템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사만제일금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악당이에요. 그래서 뭐 약자들을 항상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지라고 하는 무사가 이제 무술을 배워서 장산봉 아십니까? 태극권의 창시자. 예, 장산봉의 그 가르침을 받아 저기 길태미를 이제 그 처단합니다. 근데 그때 길태미가 이제 칼에 한 방 맞습니다. 그때 길태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합니다. 너는 항상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찬탈해 왔잖아 라고 하니까 길태미가 꼿꼿이 서서 이렇게 합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1000년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렇게 합니다. 병탄이 뭐냐면 빼앗고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강자만이 약자를 다 취하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약한 자들한테 빼앗지 우리가 강자들한테 빼앗아. 그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득이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자들한테 빼앗지, 약자들한테 빼앗지 우리가 강자한테 빼앗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지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을 처단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참 그 연출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길태미가 자기가 사만제일금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근데 이방지가 사만제일금! 이방지가 너를 처단한다 하면서 죽여버려. 결국 지가 이제 사만제일금이라는 거죠. 의분을 토했지만 결국 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또 선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거기에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빛으로 나옵니까? 이 빛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래 우리 옳은 행실로 걸어가자, 옳은 빛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그 시대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바라볼 때 이 빛이강이 아니냐, 또라이 아니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 시끄럽다 그냥 죽어라 하면서 십자가에 내줘버렸다니까요. 십자가로 내줘버렸다니까요. 죽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을 때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따라오지 하니까 에이 참 좀 줬다고 제게 큰 소리 치면서 다 돌아갑니다.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의분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그분이 정말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목숨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 한국 안 갈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바쳐야 될 것이 있으면 바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자신의 목숨 바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예?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예? 바칠 분 아니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빛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못난 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열심히 좋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못난 자이구나. 진짜 내가 더 못난 자이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하지만 어떻게든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 빛으로 나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겁니다. 뒤에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 못난 나도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좀 똑바로 살아라고 하죠.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구나, 자리이구나라는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아직까지 못 나서, 아직까지 술, 담배 못 끊어서, 아직까지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것보다 가장 준비 안 된 건 당신이 주님 앞에 당신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깨달아. 그 수준도 받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 주님을 좀 깨달으세요라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39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사막 끝에 가고 소울의 깊은 웅덩이 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소울의 깊은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지옥의 끝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흑암과 빛이 주님 앞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러므로 더 살펴주십시오. 그러므로 저를 더 우슬처럼 맑게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귀한 뜻과 이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이끄시는 자리로, 그 이끄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고 협착하여 고난받는 것이 방해가 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밖에 못 가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업고 갈 테니까 나한테 업혀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부를 테니 그 부름에 너는 제발 좀 응답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1장부터 쭉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에 누가 등장합니까?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겁니다. 디블라임은 무화과 열매의 떡 두덩이라는 뜻입니다. 갈라진 마음이죠. 그의 딸의 고멜이 등장합니다. 이 고멜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두 가지 뜻입니다. 이게 참 이름의 뜻이 참 성경적으로 독특한 뜻이에요. 이게 끝내다라는 뜻과 완성하다는 뜻이 있는데, 끝내다는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뜻도 있고 긍정적인 뜻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부정적인 완성이 완전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완성해서 그 완성시키겠다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호세아, 너는 가서 아주 부정한 여자를 너희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아들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파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파종한다는 뜻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루하마랍니다. 로루하마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로가 다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세 아들 다 심판받고 긍휼 여기지 못함 받고, 그리고 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이름 짓게 합니다. 너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신부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성도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고멜은 결국 다시 떠납니다. 창녀생활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단물순물 다 빨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마지막 가는 자리예요. 근데 노예로 갈 때 여러분, 그냥 영화에서는 노예가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실 노예로 팔린 자들은 이 족쇄 채우고 다 벗깁니다. 벗기고 그 자리에 세워놔요. 누가 살래?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자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인간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지만, 앞에서 나왔던 그렇게 가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호세아한테 다시 가서 사와라. 어떻게 사오냐면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 돈으로 은 15개 가격이에요. 그럼 15개, 은 몇 개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이 속전의 값어치예요. 그 사람의 속전의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의 값어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 중에 잘못을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하면 은 30 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멜을 사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멸망과 영생의 그 사이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그 부르심의 이름, 내 이름도 역시 알고 주님의 이름도 역시 아는 그 부르심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내가 부름받아 나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아는 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니고데모와 같이 많이 고민하십시오. 감히 여러분들에게 타락하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발버둥 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사생자가 아니라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꼭 힘주시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못난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